정통 신앙인들의 경건한 삶의 세 가지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것이 신앙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티내지 말고 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이 땅의 상을 기대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악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높은 차원의 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첫 번째 삶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한 모노바즈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노바즈는 흉년에 그의 모든 재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그들의 조상들이 재산을 모았고 그들의 조상의 유산에 더 보태었는데 이제 그들의 재산과 조상의 재산을 모조리 다 흩어버렸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재산을 쌓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람들의 손에 통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보물을 쌓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윤이 없는 보화를 모았고 나는 이윤이 있는 보화를 모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돈의 보화를 모았으나 나는 땅의 보화를 모아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다고. 나는 내 자신의 보화를 모았고 나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장차 올 세계를 위하여 보화를 모아두었다고,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만 너그럽게 남에게 준 것, 베푼 것은 하늘의 보화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한 그들이 바로 역사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근심에 쌓인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것이 곧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로마 시대의 무시무시한 데시안 황제 바케시의 로마의 관원과 군병들이 교회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로마군 사령관이 한 교회를 습격해서 그 교회의 집사인 라우텐티우스 집사에게 교회 보물이 어디 있냐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라우텐티우스 집사는 그 로마 사령관에게 우리 교회의 보화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돌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잃게 되고 우리가 쓰는 것은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이지만 우리를 위해 쌓아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다 두고 떠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랍비 요셉인 키스마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봉급을 줄 테니 이방인 도시에 살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율법의 본고장 밖에서는 무엇을 준다 해도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말씀의 지식과 선행만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나누는 삶을 살다가 가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속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도 말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가.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욥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미리 송금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일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미리 송금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예수님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두 눈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하면 선한 눈, 아름다운 눈, 예쁜 눈, 복된 눈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본다는 것, 영어로 본다는 것을 se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see가 아닙니다. view입니다. view,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 이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가치관입니다. 안목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성경적,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옛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바른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바르지 못한 눈,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순히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정욕적인 관점으로, 물질적인 관점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모두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신령한 관점으로,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문화라는 이름 가운데 죄악이 변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가장 급선무가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는 게 동성혼 합법입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동성혼 반대가 마치 동성혼자를 반대하는 것처럼 너무 이미지가, 동성혼자, 동성애자는 긍휼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동성혼은 교회가 금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겨야 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보듬어 줬어야 되는 건데 마치 동성혼 반대가 동성혼자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 모두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야, 우리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가 처신 잘못함으로 그런 결과를 빚어낸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외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도대체 나쁜 눈인가? 이런 눈들이 나쁜 눈입니다. 이렇게 보고도 이걸 옳다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게 합법화돼야 된다고. 내일 소위에서, 내일 그 위원회에서 그 법이 거의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 인권법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위원회 내에 더 많이 있습니다. 마취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수술할 때 마취제 없이 수술한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저 40년, 40년, 50년 전에 예배당 안에 신발 신고 들어온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어디 여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옵니까? 어디 여기 위에서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난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바깥에 신발 다 벗고 여기에 들어와서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 예배하세요. 몇 분이나 나오겠습니까? 다른 교회 거의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성경적인 기준 없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거,
무슨 소리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헌금할 돈은 새 돈 나오면 모아뒀다가, 아니면 헌돈이면 빨아서 다리미에 다렸다가. 물론 저는 그 마음과 그 정신 높이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모든 월급들이 그냥 통장으로 다 들어와서 종이 하나 받습니다. 카드로 그런 것이 다 결제됩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은행에 가서 헌금 찾아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 그것도 새 돈 바꿔주세요. 헌돈 있으면 새 돈 바꿔가지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꼭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성차별이. 우리나라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교회당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남자들은 이쪽에 여자들은 이쪽 이렇게 앉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그 성경적인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로 그걸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질투심으로 보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셀로에 나오는 그 질투심이 살인을 불러내고 큰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흑인이 비행기를 조종해도 비행기가 뜨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흑인들은요,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해도 비행기가 뜨냐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성한 눈이라고 말할 때 성하다, 하플로테스인데 후하다, 너그럽다 그런, 나쁘단, 나쁜 눈 말할 때 나쁜, 포네로스, 인색하다, 아까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줘야 됩니다. 안식년 동안에는 일 안 해도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안식년이 저거 일도 안 하고 먹어?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고 아주 깐깐하게, 아주 인색하게, 아주 아까워하면서 줄 것을 주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악한 눈이 뭔가? 이걸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쉽게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일은 열심히 시키고 돈은 적게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일 시키고 애들한테 용돈만 조금 주고, 아니 돈도 안 주고 노동을 착취한다, 그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냐? 그럼 지금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한 자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모르고 빈궁이 자기에게도 오는 것도 모른다. 가장 갖는 것만. 성한 눈, 너그럽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보는 눈, 긍정으로 보는 눈. 누가 무슨 일해도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말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말이 뭔지 좋은 것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게 좋은 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 좋은 눈으로, 너그러운 눈으로, 마음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두 주인의 이야기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섬긴다는 말, 누구누구에게 노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둘류애인인데요, 둘로스가 바로 이 말, 종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없는 게 있습니다. 노예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그대로 세습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노예면 아들도 그대로 노예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노예입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말에 원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짐승, 가축이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예요.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노예가 돼야 되는데, 소위 재물의 노예가 있다는, 재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과 내 모든 삶을 드린다면 나는 재물의 노예입니다. 오늘 성경에 재물이란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닙니다. 매몬, 만몬이라고 말하는데, 매몬이란 말은 그냥 물건, 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열정도 내 시간 모든 것을 그곳에 매면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서 배금주의, 돈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물질이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 물질을 목적으로 내 시간도 내 가족도 희생하며 내 우애도 우정도 모든 것도 희생하며 물질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만모니즘, 하나님이 제일 싫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많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매몬보다 먼저입니다. 시대적인 감각에 맞는 말로 바꿔볼까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이건 만몬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대조시킬 때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나 사람과 물질을 대조시킬 때는 사람이 먼저이지 물질이,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고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돈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반갑습니까? 사람이 반갑습니까? 아이고, 사람은 무슨 일을 만드는 줄 알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돈이 반갑지. 할렐루야, 금덩어리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건 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 예수 믿는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은 마음껏 시키고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마음,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질보다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사람, 그 다음이 물질인데 물질 때문에 사람을 욕되게 만들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질은 항상 종속적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물질보다, 아니 물질이나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만 경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돈 버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이 사람보다 먼저이면,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내 일을 시키면서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속이는 저울로, 줄이는 자로, 적정한 양이 아닌 되나 말로, 양심을 버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로 약한 라이벌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옆집에 있는 가게는 망해야 되고 나만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겁니다. 나도 살고,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옆집보다는 내가 좀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그거야 귀여운 마음이죠. 근데 옆집이 망해야 내가 먹고 산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랑과 우정을 저버린 재물을 추구하는 것,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물질만 추구하는 것,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서까지 돈 버는 일에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취하며 내가 노랭이로 구두쇠로 살아가면서 모은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으는 데는 열심인데 사용하는 데 아주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하긴 한데 거의 자신만,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악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하는데, 마약을 쓰는데, 엉뚱한 행위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불우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차원 높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구하고 해보고 달보고 구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을 구한다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클리프가 말합니다. 틴데일은 말하기를 내 사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스럽게 염려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굶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너의 나라와 너의, 그래서 맨날 대한민국에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타울러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울러가 어느 날 거지를 만나 인사합니다.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거지가 대답합니다. 난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타울러가 또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거지가 말합니다.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타울러, 그것이 무슨 뜻이죠? 거지가 대답합니다.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해서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놀란 타울러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왕이요.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왕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나라의 왕이요. 그러더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도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산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지금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은 1억만 가지면, 그러나 여러분 한 99억점 가져보세요. 옆집에 있는 1억 빼들어서 100억 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내가 한 9억 줘서 저 사람도 한 10억 만들고 나도 90억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안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거 좀 나눠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살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안 먹잖아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성경대로 안 살고 있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믿는 사람, 그런 심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 비결은 항상 바다 위에 돛을 띄우고 마음을 항구에 메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